안녕하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신학 산책,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신학 산책 계속해서 다음 코스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신학 산책 두 번째 코스, 신학의 어원입니다. 사실 신학이란 단어를 조금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니 가벼운 산책에 고대 언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두 번째 코스를 빠르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코스에 이어 세 번째 코스, 신학의 정의입니다. 신학이란 그 단어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가설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굳이 고대 언어까지 가지 않아도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신학의 어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학문을 생물학, 사회에 관한 학문을 사회학이라 하듯이 신에 관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공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혹은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문적 성격을 조금 더 강조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또는 인식을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의 구조 혹은 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학은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은 드시나요? 그럼 조금 더 가깝게 가보겠습니다. 신학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 현재와 영원 사이, 하나님 말씀의 경청, 신앙의 언어, 교회의 자기반성, 진리에 관한 탐구, 신비, 신앙의 비판적 성찰과 개혁, 복, 회개 등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표현들이 아주 많지만 인상 깊은 딱 세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학은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것은 신학 자체가 신적 권위가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바로 그 사람의 신학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어느 사람에게는 절친한 친구로, 어느 사람에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되듯이 그 사람의 신학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본주의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체제도 원하지 않으신다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명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명분으로 싸웁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의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두 번째, 신학은 하나님 말씀의 경청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소통할 때 텔레파시로 하지 않습니다. 언어로 대화하면서 눈짓, 손짓, 몸짓 등을 하면서 혹은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하면서 그 등의 어떠한 언어 수단을 동원해야만 소통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어떠한 언어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는, 내 믿음의 언어는 모두 신학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신앙의 표현에는 다 신학적인 견해들이, 의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개입하셨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마땅한 반응은 감사이며 감사 표현으로 하는 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는다 등의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언어는 모두 신학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분의 기도를 보고 평상시의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바로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학을 통해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두 코스를 빠르게 걷다 보니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코스의 경사가 너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숨을 조금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학의 정의 세 번째 표현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잠시 멈춰 경치를 둘러보듯 자신의 인생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신학을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내 신학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내 생을 돌아봤을 때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신학의 표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신학의 표현을 지향하고 싶은가?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신학을 통하여서 나를 더 잘 알고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